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언제나 웃는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월요중보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너무나 환영합니다.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오늘도 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월요중보 대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자막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또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으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는 찾기 쉬워요. 13쪽입니다. 네, 13쪽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죄인들의 친구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많이 바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월요중보 기도를 섬기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분들이셔서 교회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와 또 그리고 또 교구의 행사들, 또 그리고 성탄절 예배까지 얼마나 참으로 바쁘셨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동산교회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와 또 이 안산과 또 세계와 선교를 위한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월요중보 기도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약한 저라면 연말도 되고 그러니까 몸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이번 주만 쉬자 할 텐데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앞서서 예배를 섬겨주셨던 분들, 그렇죠? 참 대단하시죠? 우리 또 임원분들 또 이렇게 예배를 또 섬겨주시는 분들이나 또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참으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서로에게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칭찬하는 김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 갖고 계십니다. 저도 같이 배우겠습니다. 아멘. 네. 2022년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기대합니다. 아멘. 자, 어제 우리는요 성탄절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곧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탄절을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성탄절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는요, 이 성탄절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회적으로는 연말의 대목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케이크도 선물해서 갖다 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연말에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식당도 붐비고 이러면서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나 이 서구권에서는요, 이 성탄절 전야부터 성탄절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 연휴 기간을 가리켜서 박싱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박싱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니면 쇼핑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사게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이 쇼핑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오늘이 사실은 박싱데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탄 다음 날 오늘을 가리켜서 박싱데이라고 합니다. 이 박싱데이라는 말은요, 한국말로 말하면 영어로 하니까 괜히 어려워 보여요. 박싱데이, 그러죠? 박싱이 다른 게 아니고 박스예요. 박스. 종이 박스 아시죠? 박스. 예, 그 박스를 포장할 때 쓰는 박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직역하면 박싱데이라는 것은 포장하는 날이란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이라고요? 포장하는 날,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12월 26일을 박싱데이라고 부르는 기원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중세시대의 성탄을 지나고 하인들에게 26일 날 휴가를 주면서 선물과 보너스, 또 그 성탄에 누렸던 그 음식들을 포장해서 하인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가족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그 주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인들이 성탄을 보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들이 주인이 누리던 그 음식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선물을 포장하고 또 가족과 귀한 시간을 보내라고 이렇게 보너스를 주는 그런 날을 가리켜서 이 박싱데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휴가를 주는 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이 성탄 워킹스루, 그러니까 과자를 모아가지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는 것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같은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크리스마스에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하여 기부 상자를 만들고요. 그리고 헌금과 선물을 받은 뒤에 이 다음 날 성직자가 이 상자에 모인 기부 물품을 나누어 주는 것에서부터 박싱데이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박싱데이는 이 성탄을 맞아서 이 가난하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베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박스를 포장해서 그들을 위하여 음식과 선물과 물질을 담아서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박싱데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처럼 아주 특별한 쇼핑을 하는 날로 더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원래 본질적인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성탄하면 우리가 소비하는 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성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추수감사절도 그렇잖아요. 미국의 추수감사절 있을 때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쓰게 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쇼핑을 많이 하게 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만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며 또 그들에게 또 사랑을 전하고 도움을 전해주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척박한 땅에서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첫 수확을 올리며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과 화목하며 화해하며 함께 나누었던 그 축제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인데, 그것도 이제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이 참으로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첫 마음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 월요중보에게 함께 하셨던 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올해는 월요중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보리라 시작했지만, 연초에 시작했지만 연말에 찍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작은 쉽지만 마지막까지 지키는 게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올해는 꼭 5 사이즈가 되리라 하지만 일주일 지나고 그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잖아요. 참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주는 무게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목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직분의 책임과 무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직분을 받았을 때의 첫 마음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겸손과 섬김의 본질은 없어지고 도리어 내 자리, 내 의견, 그리고 내 판단, 그것만이 남은 이 껍데기의 신앙과 직분으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선줄로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마음으로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자성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종지 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첫 마음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세워가는 것이 이처럼 쉽지 않아요.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본질은 처음부터 낮아짐과 겸손함, 그리고 자기 부인과 제한 없는 사랑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본질은 처음부터 낮아짐과 겸손, 그리고 뭐예요? 자기 부인과 제한 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태는요, 자신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유독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주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라는 이름보다는 주로 어떤 이름을 많이 사용했냐면 자신의 세리였던 그 과거를 나타내는 레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레위라고 부르기를 더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 많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스스로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죽었기에 자신의 모든 과거마저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뭐예요? 자기 부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마태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처럼 자신을 이 복음서에서 레위라고 밝히는 것은 이처럼 스스로 낮추고자 하는 겸손의 표현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요, 바로 세리였던 레위 마태가 주님의 사도인 마태로 부름을 받는 이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뭔지 아시나요? 네, 뭐 세일럼은 아니고요, 세리, 그렇죠? 세리예요, 세리. 세리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당시의 민족의 반역자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민족의 반역자와 같은 자들. 텍스 컬렉터였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자들 이런 뜻이었어요. 그 세금을 누구에게 갖다 바치는 자들이에요? 로마에 갖다 바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동족들의 피를 빨아서 자신의 배를 불렸던 을사오적이라고 불리던 이완용과 같은 자들이 있었죠. 바로 그러한 자들이 바로 뭐예요? 이 세리와 같은 자들로 그 당시에 분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런저런 모양으로 일본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던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같은 자들이 바로 뭐예요? 당시에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이었어요. 뭐라고요?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요,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완용이나 이런 친인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멍청한 사람들 아니에요. 뭐라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시대를 읽을 줄 알기 때문에, 시대를 읽을 줄 알고 자신의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뭐라고요? 자신의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아,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때 내가 뭐를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이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아갈 방법을 누구보다 빨리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친일파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우둔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셈이 빠르고 계산이 빨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돈꾀인 경비를 관리하였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돈 계산하면 세워라 내워라 하는 분 맡겨요, 안 맡겨요? 줘봐, 내가 할게 그냥 이러잖아요, 그렇죠? 셈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빈틈이 없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셈이 빠르니까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뭔가 한 자리 얻어볼까 했더니 점점 가면 갈수록 핍박은 심해지고 예수님 앞에서 뭔가 드러나는 것은 없고 예수님은 자꾸 죄인들과 함께하고만 있고, 이러니까 뭐예요? 내가 뭐 자리를 얻을 것 같은 것에 대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계속 붙어 다니겠다는 내가 뭐가 될 거예요? 예수님처럼 잡혀가지고 고난당하게 생겼구나.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득을 취할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자신의 이득을 얻고 나가고자 했던 자들인 거죠. 셈이 굉장히 빠른 자예요. 똑똑한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셈이 빠른 사람들, 죄송합니다, 똑똑하신 분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논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냐면요,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는 믿음이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는 것을 우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되라고 생각하는 그 머리의 회전이 이미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까? 이해 못해요. 하나님은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자 한다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먼저 내려놓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나의 때와 나의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뭐할지라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여호와이시라. 우리의 모든 계획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결국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에는요,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간이 곧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때가 곧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지혜로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가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합당한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적합한 때에 하나님 이때는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하나님 이때는 이게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들은 이때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딸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내 모든 인생의 길들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 말씀처럼 제 인생의 운전대를 놓은 지 오래됐어요. 지금 자율주행 모드예요, 저는요. 제 인생의 운전대를 놓은 지 오래됐어요. 하나님이 그냥 자율주행으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다가 막히면 기다리고 열리면 들어가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의 말을 별로 믿지 않아요. 사람은요, 이렇게 보였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피해가 올 것 같으면 돌아서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자기가 총바지로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흔치 않아요. 사람은 언제나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피해가 올 것 같으면 뒤로 물러서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둔하고 생각이 없어서 제 운전대를 놓았을까요? 인생의 운전대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 힘으로는 꺾을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 힘으로는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는 게 가장 큰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세리 마태도 당시에는 굉장히 똑똑한 자였어요. 마태, 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로마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미국에 우리 전쟁 시대에 전쟁 났을 때요. 그 미군 부대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죠? 뭐 표현이 있었는데 무슨 보이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분들 막 미국에 영주권 얻어서 막 가기도 하고 막 미군 부대에서 물건 되게 많이 받아오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언어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큰 경쟁력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언어와 문화도 수용할 수 있는 자여야 될 것이고요. 또 언어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에요. 유대인으로서도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인데 그가 로마의 문화에 익숙해졌고 로마의 말을 할 줄 알았고요. 또 로마에 또 뭐예요? 언어를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는 것, 그가 굉장히 똑똑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남보다 먼저 기회를 얻고 돈을 벌 수 있는 법을 알던 마태가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들 저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럼 마태가 어디에 앉아있다고요? 세관에 앉아있다고요. 세관에 앉아있다는 건 자신의 나하바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근거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누구나 찾아오는 곳이지 자기가 찾아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모든 권력과 힘을 누릴 수 있는 그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자신의 그 익숙한 일터에서 바로 예수님이 부르시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자리와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본문 따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방식과 방법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는요 자신의 것을 부인하고 이제는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에게 온전히 맡기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였던 것이에요. 이 마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였지만 도리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누구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태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태를 무엇으로 봤어요?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뭐라고 봤어요? 죄인 중에 하나라고 봤다라는 것이에요. 죄인 중에 하나라고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 이 자연 환경입니까? 하나님이 백두산을 바라보고 아름답다 칭하시고 한라산을 바라보며 아름답다 칭하시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그 백성,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은 그 모든 주님의 자손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우리처럼 의로운 자가 아니라 저 나라를 팔아먹고 같은 동족을 팔아먹고 있는 저 세리들과 함께 하느냐? 어떻게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느냐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자들인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그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픈 손가락마저도 뭐예요?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구원을 바라보지 못했고 오직 그들은 뭐예요? 율법으로 만들어진 그 의로움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이 뭐예요?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613개. 똑똑하신 분들 많으셔요.
겸손하시죠? 근데 은혜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613개. 거기서 하지 말라는 법도가 몇 개요? 365개. 그리고 뭐예요? 하라는 명령의 조건형이 몇 개요? 248개. 인간이 여러분 하루에 지어야 될 율법이 몇 개예요? 613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 365개를 365일 동안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라는 율법은 248개를 매일매일 지키면서 5년, 10년, 100년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 다 지켜야지만 무엇에 이룰 수 있어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할 수 없는 자들이 도리어 더 때가 묻은 자들을 가리켜서 너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며 나는 의롭다 얘기하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이죠. 어불성설인 것이죠.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주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본질을 놓쳐버린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잃어버린 백성마저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눈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계속 이분법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것에만 갇혀 있고요. 뭐는 없어요? 사랑의 문제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축제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만 구원받을 자다, 우리만 의인인 자다, 이런 것이에요.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 하나님의 더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이런 교만함이 그들의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돌아보면서 이 박싱데이가 가진 의미를 저희는 좀 되돌아보면서 깨닫게 되었죠. 성탄은 여러분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에요? 그 축제는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이야기가 누구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에 빠진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까지 흘러가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만의 축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성탄은 오직 우리들만을 위한 축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성탄 예배, 기쁨에만 그것이 충만하다면 이제는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도 이 성탄의 기쁨을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 함께 하시면서 주신 축제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예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긍휼을 베풀어라. 너희 이웃에 있는 자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어라. 죄인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너희 주위에 있는 연약하고 힘든 자들에게 너희가 그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 너희가 생각하기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르러 왔노라. 저들 또한 나의 자녀이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임을 너희가 잊지 말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큰 축복이며 기쁨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조건과 제한을 걸어가지고 자신들만의 계급과 무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멤버십, 카드도 VIP, 그렇죠? 마트만 가도 여러분 등급이 있잖아요.
고기만 등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트에 가도 여러분 뭐 실버, 골드, 플래티늄 막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서 뭐 페이백 얼마 해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계급 짓는 걸 좋아해요. 나누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도리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조건 없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게 큰 은혜인 거예요. 그 문이 좁지 않다는 말이에요. 뭐 구원의 문은 좁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은 훨씬 더 넓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은 죄인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의인으로부터 시작한다면 더 좁은 구원의 문이 됐겠지만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은 뭐예요? 죄인의 바탕부터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스스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돕고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향하여 계시지 않고 도리어 가장 연약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 같아요. 뭐라고요? 죄인들의 친구 예수.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 예수였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세리와 병자, 창녀와 예수님은 함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데 그 인생을 바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어느 곳에서 함께 계셨어요? 죄 많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또한 그런 죄인인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그 기준을 낮춰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 또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기준을 낮출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성탄과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덧 본질이 옅어지고 껍데기만 남은 이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죠.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죄 많은 나에게 찾아와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린 잊지 말고 어쩌면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건 없는 어쩌면 사랑만이 아니라 조건 없는 용서도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병든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 또한 그 병든 자의 모습으로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유명한 그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며 죄인이고 죄인이며 의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이고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과 긍휼로 또 뭐예요? 이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박싱데이라고 얘기했죠. 오늘 여러분의 누군가에게 포장하여 드릴 선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또 나에게는 평범한 일상일지 모르지만 내가 케이크를 가져와서 가족들과 촛불을 켜고 성탄을 막 즐겁게 하는 파티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엔 그것이 아주 특별한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나의 물질과 시간을 선용하고 섬기고 베푸는 구제의 시간을 특별히 가질 수 있다면 한번 가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그 성탄의 기쁨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나누어 줄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였지만 아직도 서로 관계가 좀 멀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소원한 가족이 있으십니까? 또 아니면 소원한 또 친구와의 관계들이 있습니까?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 오해와 갈등을 만들었던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오늘 화해와 용서의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 보는 것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 말씀하시며 제사보다 내가 긍휼을 원한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용서와 화해의 힘을 싣는 동산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선물이 박싱데이를 통해 이웃과 또 연약하고 힘든 자들에게 그리고 잃어버린 나의 친구들에게 흘러넘치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한번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